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전에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가운데 변질이 되지 말고 변화를 받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한 절을 통해서 같이 이 밤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철, 여러분이 잘 아는 철 있죠. 철, 쇠. 그 철과 산소가 만나면은 이게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돼서 이걸 우리는 산화철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것은 철이 산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철이 변질되었다. 여러분 수소는 잘 알 겁니다. 수소는 열이나 빛이나 온도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폭발해버리는 성질이 있지요. 근데 여기에다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소중한 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건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염소도 알고 또 나트륨도 여러분 알 거예요. 염소와 나트륨은 각자가 독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염소하고 나트륨이 결합이 되어지면 유익한 소금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훌륭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수한 신앙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변질을 가져올 것인가 변화가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신앙을 관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질이 아닌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묵자옥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거머진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곳은 언제나 먹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검은 이 먹이 나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고 또 세상을 닮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야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피해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오물이 우리를 향해 달려듭니다. 세상에 많은 때 묻은 먼지들이 우리를 뒤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파고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원도 여러분들 정원이 정원다운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그 정원 주인이 정원을 세심하게 돌보기 때문에 정원이 되는 겁니다. 정원을 돌보지 않고 풀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정원은 한순간에 한 달, 두 달 되면은 이게 정원이었어 할 정도로 다르게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도 잘 가꾸어야 정원으로 되어집니다. 잘 가꾸어야 정원이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땅의 세속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랬어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풍족해지면 그들은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우리가 풍족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신앙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전할 수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변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꾸 어떤 이웃거리를 찾게 돼요. 핑계거리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종국에 가서는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설득당해져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든 딱딱한 말씀을 하시든,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아멘하고 설득되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종국의 변화된 심령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객이 전도가 되고도 한참 전도가 되어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되면 이렇게 이제 돌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뜨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고 영적 심령이 무뎌집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때는 너무 간과해버릴 때가 많아요.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채널이 잡히질 않아요.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잘 해나가는 성도들은 어느 순간 막 복잡해질 때를 만나요. 삶이 하나님과 채널이 딱 맞춰져 가지고 차곡차곡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막 혼란스러워져서 가는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어떤 때는 느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채널이 주파수가 그렇게 선명하게 500.5 딱 맞춰놓으면 주파수가 그렇게 선명하게 들려서 잘 잡혔던 소리가 그 주파수에 아무리 맞춰도 지지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 변질이 되어갔다는 우리의 심령의 상징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주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고 정결함을 입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파수가 하나님과의 주파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사람들이 방치해버리는 성향들이 있어요. 방치하다 보니까 고쳐지는 시간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부분들에 우리가 병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도 밀어내서 그렇지만은 자꾸 조금만 병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까짓 것,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까짓 것도 이겨내다 보면,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근데 그것이 점점점 골병이 들고 면역이 떨어지고 만성이 되어져 버리면 이만한 병이 이만한 병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너무 방치한 거예요. 빨리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빨리 가서 치료받았으면 될 텐데 그걸 안 해요, 사람이 가볍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유,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왜 이제 왔습니까? 왜 잊었어? 우리가 방치해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기게 된 거죠. 이 영적인 삶의 모습도 심령의 모습도 이와 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사인을. 하나님이 우리가 심령이 자꾸 병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요. 사인을. 그 사인을 보내서 내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빨리 방향을 바꿔. 너 빨리 그 주파수를 다시 제대로 맞춰야 돼. 하나님이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인을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삶이 무질서해지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잘 안 들려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엎드려야 돼요. 그걸 세상에 우리가 복잡했던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마주 서야 돼요. 이 시간이. 우리가 금요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고갈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를 호렙산이 있도록 해야 된다. 호렙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호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호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보혈로 다시 수혈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 주파수가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죠. 세상의 때를 우리가 거기서 제거하고 주님 안에서 나와의 관계의 채널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고 다시 맞추고서 또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우리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세대를 본받는 한 우리는 절대로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변화로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변질을 변화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질,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예전에도 강조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강조하셨을 줄로 믿어요. 마음이 변질되면 변질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에레미야 17장 9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없어요. 음식은 부패하면 버리면 되잖아요. 버리면 돼요. 그냥 새로 사서 만들면 돼요. 근데 마음은 부패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 버릴 수도 없고 새로 살 수도 없고, 마음은 변질되고 부패하면은 새롭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대단히 오래가고 영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단서를 우리가 항상 이걸 잘 끊고 있어야 돼요. 이 진단서를 딱 가지고서
늘 이걸 봐야 돼요. 아, 심히 부패하는 게 내 마음이구나. 이 심히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네 마음이구나. 이 하나님이 진단서를 딱 끊고서 언제나 이걸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변질로 정말 가지 않고 변화라고 할 수 있도록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요, 모든 어떤 먹는 음식도 그렇고요, 이게 변질이 되는 것,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변화로 되어지면,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어지면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변질되냐에 따라서 아주 고약하게 바뀌어져 버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에게는 언제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지 말아야지, 초심이 변하지 말아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질되어 버리게 되면은 이젠 끝장인 거예요,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첫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서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변질이 됐나, 변화가 됐나, 변질돼 가고 있나, 변화돼 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은 그래서 갈아치울 수 있지만 마음은 안 된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그들의 마음을 딱 보니까 진단서가 치료 불가능 진단서예요. 회복 불가능 진단서를 받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회복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갈아엎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로 하나님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진단거리가 안 된다, 치료거리가 안 된다, 그러니 다 갈아엎어버리자.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홍수심판인 거예요. 단 노아의 8식구 씨앗 종자만, 남은 자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다음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날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부패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변질을 고칠 수 없는 데까지 이게 부패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젠 어떻게 하냐면 홍수로 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때려요? 네? 불로 때려요. 그래요. 불로 때려요. 이젠 불로 때려요. 그건 세상이 끝이에요, 이제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준비하고 있다, 불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단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나요?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볼 때 너는 복구불능, 이런 진단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직고하고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고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연약해지면 주님 앞에 가서 또 엎드리고 보혈로 씻음 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변질을 아름다운 변화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됨으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고 재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번성하면 할수록 죄로 인하여 그 마음들이 심히 병들고 더 부패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므로 변질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신약에 와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 본성과 이 모습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인지 몰라요. 뭘로 전염병을 때렸다? 이게 하나님의 큰 형벌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최고 형벌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저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께서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다시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어디 끝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만큼 지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을 만큼 지어. 그래, 내가 두고 볼 테니까.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너희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어떻게 보게 되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갈수록 하나님과의 간극은 좁혀지는 게 아니라 그 간극은 점점 멀어져서 깊은 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깊은 골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복구 불능이 되는 거예요. 복구 불능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구덩이는 빨리 메꿔 버리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 두기까지 싫어하고 자꾸 이러지니까 이게 커다란 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임무를 받고 내려오셔서 정말 바보같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침 뱉으면 그대로 닦아내시고,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라고 내미신 분이시고, 주님은 속옷까지 다 내주신 분이시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분이에요. 모욕하고 침 뱉고 별짓 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 네 가져갈 것 다 가져가라 그래 했던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이건 결국은 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게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질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거세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변질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믿으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정말요? 진짜요? 그 보혈을 믿으면 우리들이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씻음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고, 그 보혈 앞에 우리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는 보혈 앞으로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 앞에 우리가 정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정말 이 보혈에 씻음이 없이는 내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보혈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죠.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보혈을 믿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보혈을 정말 뜨겁게 아주 왕창 보혈을 수혈받아서 다시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모습으로 활력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마음으로 변질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마치 아랍나라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의 문둥병이 고침받는 일이라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강, 자신의 아랍나라 땅에 있는
뭐 아마나 바르발 이런 좋은 강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똥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보혈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려서 보혈의 수혈을 받아야 돼요.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불가능한 이런 문둥병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털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이상 변질이 아니라 변질은 이제로 끝. 이제는 변화의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모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을 씻어내고 변화의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변화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세상에서 음식에 맵고 짜고 싱겁고 달고 하는 것들을 감별사가 누구예요? 우리 지체의 혀지요, 혀. 그렇다면 영적인 감별 기능은 누가 해요? 바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 나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더 쓰시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분별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아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은 아주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점 하나 딱 찍은 거 그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 다 알았다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 알물 바탕으로 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알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똥하고 된장하고 여러분 어떻게 감별해요? 미련한 사람은 찍어 먹어봐야 감별이 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뭘로 감별해요? 찍어 먹어볼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콧구멍으로 하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그렇지. 콧구멍으로 냄새 맡아보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되지. 어느 미련한 사람이 이걸 굳이 찍어보겠어. 찍어보겠어.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사람이 하는 짓이고 변화된 사람은 냄새만 맡아봐도 벌써 이걸 감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이걸 감별해내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감별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에 속한 사람은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빛의 열매가 바로 변화의 열매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야. 어둠 덩어리였어요.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뭘 분별해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어찌 빛을 분별할 수 있어요? 캄캄함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이 있는가를 이거 어떻게 분별해요, 이걸? 그런 우리였다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그 빛을 가지고 이제는 이게 어둠에 속한 것인지 이게 선한 것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분별하는 백성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나쁘겠다요? 나쁘겠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씨는 육의 눈으로 분별이 가능해요. 시대는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육의 분별과 영의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해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는 분별하지 못해요. 변질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질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어떻게 변화를 받고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도 영도 성령님이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마귀는요, 마지막 날에는 원수마귀는 천사처럼 뭐 한다? 천사처럼 어떻게 한다? 둔갑한다. 천사처럼. 꼬리 9개 달린 여우처럼 천사도 천사처럼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해서 왜요?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육의 눈으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게 꼬리 9개를 숨기고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 이거 꼬리 9개가 숨겨져 있구나 이거. 이게 분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감별해내는 이런 분별 있는 신앙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오늘날 말세에서는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세상 것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채우다 보면은 이건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채우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세상 것도 채울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채우라 이거죠. 잘 분별해서. 어떤 것은 채우게 되니까 어떤 것은 나를 오히려 더 채워지지만은 나를 더 오히려 비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채워 넣는데 오히려 나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이 뭔가를 알아서 가려서 챙기라 이런 말이에요. 가려서. 그래야만 우리들은 진정으로 세상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들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생각도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은 변화가 아닌 변질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좋은 쪽으로, 결코 영적으로 변화시켜 줄 생각이 코딱지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영적으로 좋게 변화시켜 주겠지 우리가 생각하다가는 큰 오산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변질을 변화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에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질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지만, 변화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 지나서 식어지는 물거품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더 자극을 시키는 거죠. 어제 들렸던 그 말씀이 그렇구나, 더 내가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변질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변화가 변질을 막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